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뜻깊게 이렇게 잘 들었는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친구는 이제 정상묵 학생, 우리 가운데 학생 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정승호 형제님. 우리 정승호 형제님도 학생 때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학생 때부터 얼굴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성숙하시고 믿음이 참 좋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정상묵 학생이 우리 정승호 형제님의 그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간증했던 여학생은 윤미란입니다. 윤미란. 우리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정은 자매님이 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참 이 만남도 참 귀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안으로 이렇게 인도가 된 게 너무나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도 석관고등학교인가요? 어디요? 정의, 경희? 경희. 예. 지금 중학교는 석관중학교였던 걸로. 예, 제가 다른 아이네요. 예, 경희 여자 중학교, 경희 여자 고등학교. 지금 경희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예, 우리 미란이 이렇게 함께 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간절할 거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기도들을 좀 하면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그런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이죠. 이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11장 11절 이게 참 이렇게 오늘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11이래요, 그죠?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사라, 우리가 잘 아시는 사라의 그 이야기인데요. 사라가 그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성경에 또 얘기가 된 것처럼 나이가 많았습니다. 단산했다, 생산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참 단산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슬픈 말입니다. 마땅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가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뻐하고, 이런 이제 우리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뵈니까 더러 이렇게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우리 학생이죠. 예. 주일학교 어린이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현민이도 중학생이 돼버려서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참 이렇게 어쨌든 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참 모두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는 그때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리 뭐 성인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기쁜 일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구원받는 이것은 참 더 큰 사실 기쁨이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 엄청난 가능성이랄까, 주님 안에서 그런 가능성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단산했었습니다. 자기도 알았고 주변 사람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단산한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야지. 잉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잉태는 힘을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해산할 때 힘을 주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잉태 자체는 사실은 힘을 줘서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잉태가 돼버린 것이죠. 사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웃었죠. 그냥 무슨 그런 일이. 사실은 믿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가 그렇게 좀 이렇게 완전하게 믿지 않는 중에라도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또 그 작은 믿음이라고 있었을까요? 어떻든 성경은 사라가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후손이 생육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시대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여기 11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단산의 시대입니다. 단산의 시대.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편의점, 중국집들보다도 3배가량 많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인수, 그러니까 기독 교인수는 엄청난 지금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이탈률이라고 할까요? 종교를 갖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무종교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종교를 갖지 않고 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구,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그런 통계를 여러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산의 시대. 우리 최근에 사실 우리도 참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점점 구원받는 역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베푸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제가 받게 되는데요. 1년에 우리가 한 번, 2번 침례식 2번 하는 경우가 요 근래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더 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새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침례받는 그런 수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 보십시오. 오랫동안 믿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죠. 근데 최근 5년 사이 믿은 분들 어떤 수치를 한번 따져본다면은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 시대는 이렇든 저러든 단산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 출산율 자체도 지금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점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2017년 12월 통계가 이미 나왔는데 12월 한 달 사이에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구 증가 시대가 아니라 인구 자연 감소 시대. 그리고 이 감소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구 절벽.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우리가 단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사야서 38장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죠. 그때 이제 참 어려운 환란을 당해서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이군요. 37장 3절에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당해서 너무나 이제 궁급한 그런 시절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3절인데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기서는 좀 그 히브리서 11장 11절과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여기 이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인데 그 특징이 뭐냐? 어떤 것이 환난이냐? 이 환난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데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 환난의 또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들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이게 그때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하는 말은 이런,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가장 정말 힘이 필요한 그 순간인데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시절,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오늘날과도 이게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해산할 힘이 없는, 잉태할 힘도 없고 해산할 힘도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 대적의 공격이 되게 이 아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공격.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어떤 명령을 산파들한테 줬잖아요. 그런 어떤 모양새들. 또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도 물론 이제 문맥은 다릅니다만 그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일정한 나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격들. 또는 아까 그 바로가 또는 타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낸다고 할 때에도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여기다 두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타협들, 이런 제안들, 이런 것들이 다 대적의 어떤 공격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아주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다 못 놓게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그러니까 돈이냐 생명이냐라고 했을 때 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는데 최근에 또 우리 김석태 형제님도 계십니다만 최근에 7 그 자녀를 둔 그 가정이 이제 뭐 TV 매스컴에 출연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악성 댓글이 엄청 시달린다는 것이죠. 요즘 이런 혐오 댓글들,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막 댓글을 단다는 것이죠. 뭐 능력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지금 이 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이를 많이 놓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놓아도 이제 어떤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 어떤 영향력이 미치니까 교회 가운데 있다가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중고생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는지. 또 그 중에 한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이 학력 문제, 학업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물론 근데 그런 어떤 이 다른 목적을 먼저 앞세워서 아이들 다 하나둘씩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중에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 언제 침례받았었죠? 4월이었던 거예요? 4월? 5월이었던 거예요? 5월? 다 틀리네요. 예, 5월. 우리 경희여고 윤미란. 예. 5월에 침례받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침례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건 정말 아까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분, 그분의 영광이 여기 있고 그분의 이름이 여기 있고 그분이 오실 때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분을 맞이하기를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을 잉태하시고 또 생명을 해산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온통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할까, 이게 우리 모두의 지금 관심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하고 또 많이 소개를 드리는 찬송인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생명이잖아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거 무슨 요게벳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 이 하나 얘기로 그대로 뒀다간 죽는 게 뻔하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어린이들 또 학생들에게 그런 갈대 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세대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런 마음과 기도로 이 역청과 정말 나무진을 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이 다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갈대 상자가 잠겨버리고 악어밥이 될 것이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지난 우리 언급했었습니다만 우리 학생회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학생이 먼저 얘기했군요. 오늘 학생회 시간에 말씀을 맡으신 선생님이 말씀을 하다가 울었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시니까 다른 선생님도 그냥 덩달아 울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너무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대요. 너무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좀 의아하다, 왜 우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요. 우리 학생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주지 못하는 울음을 같이 울어주고 있어요. 너무 그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 기억하겠죠. 또 이번에 학생의 MT를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애들 1박 2일, 그러니까 2박 3일을 했는데, 그 동해에서 1박 2일은 정말 하루 종일 그냥 바다에서 놀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놀게 했다는 것은 그건 보통 결심 아니면 못하는 일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고 싶다. 저희 집 아이들이 남자애들 둘인데, 보통 말이 얼마나 짧은 아이들인데, 그 주일날 집에 오는데 얼마나 제자제잘 되는지, 어떻게 놀았고, 뭐가 웃겼고, 라디오가 어쨌고, 아까 무슨 라디오 사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매년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냥 아무 그냥 느낌 없이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일들이 아닌 것이죠. 이번 주말이에요. 금토일 여름 성경학교 유아 스페셜 여기 써 있네요. 이런 때 그냥 부모님도 그냥 주일학교 이러니까 학생들 이러니까 청년들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요. 오셔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교사들 수고하는데 뭐 내가 뭐 비타민이라도 사들고 갈까? 더운데 얼마나 더운데 수고할까? 냉커피라도 좀 이렇게 보내줄까?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갈대 상자가 곳곳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얼마나 흉악한 이 이리 같은 짐승들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얼마나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막 삼켜지고 있는데요. 그냥 무사태평하게 그냥 교회 오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걸로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갔다 오는데 부모들이 오다가 애가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어린 예수님을 찾으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포커스인 기록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모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냥 우리 애들 교회 다니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학생이 한번 오니까, 그래도 MT 좀 가고, 그래도 애써서 뭐 캠프도 가고 하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우리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살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가. 비단 우리 그냥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저는 학생들, 앉아있는 저런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짧게 얘기했지만 애들이 고생하거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 이유로. 뭐 친구 관계, 학업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저식에 예민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작은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금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기대들을 함께 품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비록 단산의 시대이지만 이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줄 알므로 또 잉태할 힘을 우리가 얻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 오랫도록 품고 있는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오래도록 품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또 그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그런 참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해산의 기쁨, 어린아이들, 청년들, 뭐 성인들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또 그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순결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려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이 뒤에서 우리 아이들을 막 이렇게 밀어주세요. 청년들을 막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이었던 기린노 교회를 갔었으면 우리 지광희 선생님도 기린노 교회를 다녀오셔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 수요 집회 때 그러셨는데 거기 되게 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좌석이 모자라요. 홀이 너무 좁아서 이 성도 수에 비해서 모자란데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뒤쪽에 어른들이 계시고 앞쪽에 이제 좀 이렇게 의자가 없는 공간이 거기에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바닥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뭐 그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 뒤에 딱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죠. 너들 마음껏 해라. 너들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주말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학생부에서는 그 초청, 우리 뭐 초청의 날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 초청의 날처럼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모양. 근데 저 보면 참 마음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기쁘게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자기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또 부모님들을,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배우고.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자기들의 교회를 아주 기뻐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주 기뻐하고 있었어요.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있고, 교회 수시로 오고 있고, 교회는 항상 무언가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더 부러웠던 거는 1층에, 교회 건물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이같이 참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정말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서 이 참 잉태할 힘을 주시고, 또 해산할 날이 되어서 참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기쁜 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 기쁘게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